축복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 보배들만 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제가 연말에 붙들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위 환경들의 상황과 내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실망이 찾아오고 의욕이 상실되려 할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번뜩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내 자신과 환경을 볼 때에는 너무 연약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의 능력은 그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에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 가정의 남편의 아내들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함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제가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광야에 담겨진 그 축복처럼 광야 같은 내 삶의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 자체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있다 해도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로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을 인생을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길로 들어서서 한참을 가고 보더라면 어때? 어느 순간 그 길이 아닌 거야. 나는 분명히 이게 길인 것처럼 들어서서 열심히 그걸 했는데 순간 길이 없어져 버리네요.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모자란 인생 같고 결국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이니 그 인생을 광야에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길이 없고 물 없는 광야,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담긴 축복은요, 우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담아놓으신 축복이에요. 광야 속의 축복이잖아요. 광야라는 그 포장지 속에 축복을 담아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은 참 희한해요. 포장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 광야라는 포장지 속에 축복을 담아놨으니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그 포장지가요,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 그 위대한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그 포장지가 그렇게 좋아 보진 않거든요. 문제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발견된 축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요? 광야에 담겨진 축복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으면 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꼭꼭 숨어 계신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실력으로, 경험으로, 돈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없도록 숨어 계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도록 숨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계시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 말하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일반 역사 가운데 삶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서 때가 되면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격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오실 때도 숨어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아이로, 지극히 가난한 집에서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숨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처절한 모습 가운데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눈이 열린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만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죠. 때론 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해 주시지 못하는 분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처럼 마치 꼭꼭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도 다 숨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숨겨두신 축복이고 밭에 감추어 주신 보화예요. 광야가 또 우리 삶의 밭에 숨겨두신 그 축복의 은혜를 찾아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내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이 광야의 축복을 담겨 놓았기에 포장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 광야의 포장지만 보고서 먼저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 담겨진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비유에서 밭을 광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과 약탈이 빈번해서요. 은행 같은 안전한 금융기관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중품을 땅속에 묻어두곤 하죠.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밭의 보화를 감춘 주인, 밭의 주인이죠. 이 예화 속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은 일하는 일꾼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그 사람만 지금 등장하지만 사실 여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더 있잖아요. 밭에 보화를 감춘 주인. 그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 한마디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 바로 우리 모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의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과 가까운 블레셋 지경으로 먼저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요? 그 블레셋 지경에 이르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바로 되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길로 이끄세요. 가장 먼저 사방이 막힌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네요. 그 길 가운데 광야로 입성했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곳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시선은 광야 길 없는 곳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광야는 고통이고 아픔의 장소이고 애로움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땅입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사노라면, 특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선택의 여지 없이 광야길로 들어서야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걸었던,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미디안 광야의 40년, 그 광야의 삶처럼 다시 걸어갔던, 살기 위해서 수차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치어서 살았던 그 광야의 삶.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이 걸었던 그 목숨을 위협을 당했던 그 광야의 삶, 욥이 당했던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그 광야의 삶, 우리도 때로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광야에 축복이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밭에 감진 보화와 광야에 담겨진 그 축복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광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일하는 이 일상의 현장과 환경 가운데 축복을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 이 본문의 비유는 그냥 윤리적 시각, 지금 현대사의 윤리적 시각으로 보면은 아주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고소하면은 벌금은 뭡니까? 이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남의 밭에 일꾼으로 와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근데 그 일꾼은 발견한 보화를 다시금 숨겨두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비유가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먼저 주인의 마음, 그 밭의 주인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밭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밭의 보화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밭의 보화를 감춰두고서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주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세상 일터를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거지요. 비바람 속에서도 수고해야 하는 그 밭에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소유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믿을 수 없고 가지려 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가지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신 거예요. 밭에 보화를 숨겨두고서 주인 일꾼을 초대한 거죠. 단순히 일을 시키는 목적이라면, 그 표면적으로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죠. 내면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서 그 일꾼에게 감추어 놓은 축복의 보화가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인생에서 온만만 하지 마시고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광야에 담겨진 축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의 보화를 발견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 기뻐하죠. 다 좋아하죠. 발견한 사람대로 너무 좋아하고, 그거를 발견하도록 일부러 숨겨놓은 사람은 발견해서 너무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아픔은 누구만 아플까요? 하나님은 아프죠. 왜?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보물찾기 해보셨죠? 저는 정말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보물을 제대로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억나는 보물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은 그렇게 종이 쪼가리 하나를 그렇게 잘 발견하는지 나는 정말 못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헤매다가 나무에 딱 기대서 딱 있는데, 그 나무 밑둥에 그 뿌리와 뿌리 사이에 이상하게 그 솔잎이 다른 것과 약간 틀리게 꽁꽁 늘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파냈더니 세상에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야. 보물이 있는 거야. 난 그거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선생님 돼가지고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전도사가 이제 보물찾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돌멩이 하나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 속에 보물을 딱 종이쪽을 넣어놨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 누구라도 달려가서 그 돌멩이만 발로 차버리면 보물이 나오도록 생겨났어요. 아무도 그 돌덩이를 집어들지 않아요. 무거운 것도 아닌데, 저것만 제발 누가 건드리면 좋겠다, 건드리면 좋겠다 하는데 세상에 꼬맹이 하나가 그거 발로 툭 찼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발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발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를 먼저 광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시지만 가장 먼저 사울이라는 광야 앞에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머물게 된 광야에 축복을 담아두시고 주목하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추인 보화는 반드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발견되기 위해서 감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게 발견돼야 됩니까? 아무에게나 아니죠. 밭에, 일터에 감춰뒀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아니라 일하는 일꾼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저 종교 생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겠죠.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일꾼에게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밭을 매는 거죠. 기도의 밭을 매고 예배의 밭을 매고 전도로 매고 순종으로 매고 인내로 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감춰놓으신 축복이 발견되기까지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함에 있어서도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발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재주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있지만 그냥 보화가 없는 것만 파는 거예요. 헛된 열심히 있죠. 광야 가운데 다 지나고 보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깨닫는 것이요. 광야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축복의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보화를 찾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계산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충성하다 보면요,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치죠.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충성하다 보니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에 먼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으로 만족케 하신 하나님께 채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밭의 반주임 그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힘들다고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만두어버리면 나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광야에 축복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겠죠. 또한 일꾼이 일할 때는요, 대강대강해서도 안 돼요. 누구나 발견될 수 있을 정도면요, 그냥 쏙 파버리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발견되지 못하도록 숨겨놨어요. 그러니 대강 파면 나오겠습니까? 조금 더 파야죠. 조금 더 파야죠. 설렁설렁 파서 발견될 정도면 숨겨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뭐겠어요? 조금만 더 봐봐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 더 부르짖으라는 거, 더 크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에게 반드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 밭의 보화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가치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 것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가치라고 여겼던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선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다 내려놓았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모세는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포기했어요. 베드로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포기할 것이 있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요, 내 인생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숨겨놓으셨네요. 고난이란 이름 속에서, 역경과 시련의 이름 속에서, 억울함 가운데서도,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광야 같은 내 삶의 현장 속에 보물을 숨겨두고서 하나님 보고 계셔요. 조금만 더 인내해야 돼. 조금만 더 봐봐. 조금만 더 기도해봐. 오늘 또 보화를 감춰놓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서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